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어제 아침 본문 뒷부분입니다. 요한 3서 1장 12절에서 15절, 요한 3서 1장 12절에서 15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으니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으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서신인 요한 3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고 실제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준다. 그건 큰 힘이에요. 행복이죠. 아마 가장 최고의 행복과 인생의 보람은 아마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 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 줄 때, 그리고 지지해 줄 때, 그건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한 명의 자녀라도 내가 뭐라고 그래도 부모로 생각해 주고 부모라고 의논해 주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정받는다는 거, 그거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순간 우리에게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심이 과하다 보면 누구에게인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그게 욕심이거든요. 사실 그 욕구가 강해지면 교만이 싹트게 되고 무엇보다는 순간순간 기대했던 그 인정, 그 지지가 만약에 충족되지 못하면 결핍으로 다가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큰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을 보면 사실은 과거의 상처, 그것은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왜 상처를 받지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형은 인정해 주면서 너는 형 좀 닮아라, 니네 누나처럼만 해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니네 오빠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비교를 자꾸 시키면서 열등의식을 느끼게 만든 그 상처가 결국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해서 그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을 자꾸 칭찬하면 우리 안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 결핍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심리가 서운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목사님이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공평하게 돼도 내 마음이 이 정신적인, 마음적인, 영적인 결핍으로 느끼게 되면 그것은 서운함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실족하고 시험당하고 내 자리가 설 자리가 없네, 내가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나, 왜 이런 고민을 하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 또한 심리적인 자기방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결핍입니다.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귀하고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무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진리 안에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하지요. 젊은 우리여도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 거,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 볼 때 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아무리 젊어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왜 함부로 대하지요? 왜 막 대하는 거죠?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착각,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요한 3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를 디오드레베의 길과 데메드리오의 길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아주 짧은 책, 15절밖에 되지 않는 책이 요한 3서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거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남을 끄집어 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게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단의 교주의 특징입니다. 자, 첫째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악행을 일삼았던 디오드레베의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고 그것이 무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제 자세히 또 그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요. 여기 11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에서의 악한 것이 뭘까요? 딱 한 사람을 예표로 들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로 디오드레베가 행한 모든 행위를 악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행한 그 삶의 모습, 사람을 대하는 태도,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 진리를 대하는 그 태도가 악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찾을 것 없습니다. 자, 선한 건 뭘까요? 데메드리오와 가이오 장로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진리 안에서의 행함, 겸손한 섬김, 또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덕을 세우는 모든 행위를 모범적으로 삼아 따르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고가 바로 첫 번째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은 선을 행하는 데메드리오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 장로의 모습임을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12절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잠깐 어제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무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러니까 그의 인격과 행실을 인정받는 것,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윤리적인 삶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분들을 만나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내가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윤리적인 삶의 능력은 무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가장 확실한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또 살아가는가, 행하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상상하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보면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저도 공감합니다. 똑같은 의미가 있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언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바이블 성경은 뭘까요? 그분들이 무슨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는 리얼리티, 실제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 희한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철저하게 눈물콧물 쏟으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일 절대 여행 안 갑니다. 주일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모임 갖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손주라 해도 과감하게 뜻을 하나님께 딱 정하고, 거기에 타일하지 않아요. 마음을 딱 정하면.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러셨어요. 외할머님이 늘 그러셨어요. 그런데 뜻을 하나님께 정하면,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뜻을 딱 정하고요,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받아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만약에 임금 외에 그리고 임금이 명한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며칠씩 굶겨놓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라고 하는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실은 다리오 임금 때였나요? 그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여전히 총리 대신이었는데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니까 배가 아파 죽겠는 겁니다. 본토배기들 자기네들이 사실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항상 수석 총리가 되고, 총리가 3명, 나라는 127개 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팔도강산이지만 127개 도로 나뉘어져 있는 그 방대한 그 넓은 땅에 총리 대신 3명인데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뜻을 하나님께 딱 정하고, 내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풀보물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안 죽잖아요. 3명 던졌는데 1명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는 불의에 타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타지 않습니다. 끄집어내서 다시는 벌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고대법에 보면 사형 집행을 했는데 죽지 않으면 이것은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다시 사형 집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3사람을 살려냈어요. 결국에는 인정받고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3 친구는 각 도에 흩어져서 도지사가 되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하나님께 정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지금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쉬었다 나왔다 타협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편안할 때예요. 기도의 응답이 터지고 형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100% 맞습니다.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형통했을 때에도 다윗처럼 목동일 때나 임금일 때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그게 보여요. 한 분 한 분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늘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예배에 생명처럼 사수해내는 그분들은 아무리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전혀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느냐?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새 가족이 봐요. 무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홀 신앙인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어머니가 신앙생활하지 않거나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은 선택을 자기 스스로 안 해도 안 가도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려운 겁니다. 그 한 분의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남편이 아내가 없어서 결국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여러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5건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또 남편, 자녀, 부모, 어머니 대화를 나누는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우리는 4대째, 5대째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앙의 강요를 한 것 같아서 그때는 어머니 말씀 어기고 자꾸 어긋어긋 말썽만 피우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은 종교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리라. 그리고 놔두었더니 하나도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내가 잘못한 것 딱 하나가 늘 마음에 밟힙니다. 그게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정말 그 믿음 생활하도록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믿음 생활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 기도하며 꼭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유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는 리얼리티, 실제는요 바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경이 되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그 패턴, 그 습관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나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마음으로. 예, 그러면 여러분 됐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보다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반드시 앉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애들은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애써서 주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언제쯤 내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나,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반드시 자녀들은 돌아오거든요. 티폰이라 그래요. 본 도장을 찍듯이 똑같이 그대로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처럼 사람을 대하면 된다. 여러분이 모델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부모님들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을 만큼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도록, 품 안에 있을 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좋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는 삶의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더 중요한 말씀은 무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은혜스러운 말은 여기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2절 다 같이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것을 뛰어넘어 사도 요한은 그가 진리 그 자체에게서도 뭐 했다? 증거를 받았대요. 이 말이 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따르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캐논, 바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도록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입술로만, 말로만 자꾸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삶을 실천함으로 그의 삶 자체가 진리의 참됨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삶 자체가 진리의 참됨을 입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이웃을 대하면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집중했던 삶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늘 소풍처럼 행복했을 건 당연하고요. 진리 안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신앙 안에서 본을 보이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멍해스럽다, 부담스럽다, 좋아, 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래서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더 행복해야 돼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데메드리오는 마음을 이렇게 늘 집중시켰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4절,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는 고백.
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아시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이 하루 데메드리오처럼 모든 삶의 기준이, 모든 마음의 집중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에 딱 결정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데메드리오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선행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 나왔거든요. 순회 전도자들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숙소와 식사 제공을 거부당하고 쫓김을 당했을 때 그들을 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욕을 얻어먹을 것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꺼이 자신의 집에 모셔서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요.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해가 교회 안에 권위를 탐할 때, 높은 자리 이렇게 탐하고 있을 때 데메드리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칭찬을 받고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 사명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쥐비나 출신보다도 그의 인격과 행동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순수한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소풍처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이상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대할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아, 그분, 아, 가이오 장로, 아, 데메드리오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우리가 1절부터 늘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던 가이오 장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오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메드리오를 본받고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의 행동에 조금도 흘리지 않아야 할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성도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선한 일의 궁극적 출처가 하나님의 심을 상기시키면서 위로하고 확신을 주고 있는 편지가 요한 3서예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강력한 반대자에 맞서 진리를 행하는 가이오 장로, 때로는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압박감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 안에서 선한 것을 본받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명 중에 누구를 본받고 누구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디오드레베의 길과 데메드리오의 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탐심을 따를지 데메드리오의 겸손과 환대를 따를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오늘 삶을 살아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은총과 귀여김 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참된 평화는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공동체와 화평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피스메이커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맨이라니까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갈등을 연결시켜주고 화해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해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간질을 하고 험담하고 편을 나누고 당을 짓고
이것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탐심을 멀리하고 데메드리오와 가이오 장로처럼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러다 보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으뜸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빛이 나게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무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곧 진리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예배실을 떠나는 순간부터 데메드리오처럼 살게 하옵소서.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탐심은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함으로 무사람 곧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리 안에서도 인정받는 복 있는 삶의 발걸음을 떼도록 살아가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살아가는 종들의 발걸음 혼자 보내지 마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종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